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생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마땅합니다. 세상을 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나는 저와 싸움 주께 하려니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과 그리고 목표와 또 비전과 또 각오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1월 4일이니까 벌써 3일 만에 포기하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올해는 한 10kg만 더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옷이 없을 정도로 좀 건강해지려고 합니다. 뭐 정초부터 좀 아팠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건강해지고 체력도 좀 이제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막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기억도 어렴풋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된 모습,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방탕하고 또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된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 그러한 지역으로 죄악 타락의 대명사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영화를 어렸을 때 한번 봤어요. 어떻게 저희 집에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막 보고 이제 이렇게 몇 번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가 넘치는 지역이에요.
부가 넘쳤으니까 타락했겠죠. 가진 것이 없었으면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넘쳐나니까 먹을 것이 궁하면 그들이 그 양식을 먹는 데에만 사용하죠. 곡식이 넘쳐나면은 무엇을 쓰냐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술을 빚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나라가 흉년이 많이 치고 나라의 곡식이 떨어지면 왕이 무엇을 했죠? 금주령을 선포해요. 곡식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써야 하는데 그걸로 술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곡식으로 술을 만들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취하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부가 넘치는 곳인데 그 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화에서는 소금 광산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냥 소금이 이렇게 산에 허옇게 이렇게 쌓여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 시대 구약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집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훨씬 더 비싼 조미료예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한 용도도 있었지만 그 시대에 음식물을 썩게 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었거든요. 음식물을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조미료, 거의 마법과 같은 이 소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영화에서는 보여주는데 그 원인이 어찌 되었던 간에 소돔과 고모라는 부가 넘치는 곳이었고 그 부가 넘치는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방탕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과 방탕함과 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같이 신나고 방탕할 수는 없죠.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그 타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된 모습들, 부르짖는 울부짖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어떠한 고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렇게 고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을 못 가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죠. 쭈삣쭈삣.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는데 하고 싶은 말을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해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 폭발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저같지 않나 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이 혹시나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서서 감히 목숨 걸고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대면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이제 지나보며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50명에서 10명으로 깎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장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해서 맞춰요. 저렇게 물건값을 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성읍 안에. 큰 성읍이었고요. 그리고 부유했던 곳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이 아브라함. 근데 50명으로 한 방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잘못됐나? 너무 처음에 너무 많이 불렀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이 조바심은 조금 달라요. 그 5명이 모자르면 어떡해요? 또 5명이 모자르면 어떡해요? 10명이 모자르면 어떡해요? 하다가 결국에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그렇게 줄여서 하나님께 10명까지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10명으로 인하여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0명이 목표였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단 10명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그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10명까지 줄이는 것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그 이후의 결과를 알고 있죠. 그 10명조차도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한 죄악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그리하시면 멸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고 또 계속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의 간구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생사 화복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생각마저도 아시며, 찬양에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모습, 부르짖은 모습, 그 모습들을 모르셨을까요?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찾아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기대와 인내를 보았습니다. 내가 내려갈 때까지 마음을 돌이켜서 혹시나 회개하는 자가 있을까? 내가 내려갈 때까지,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까지 혹시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방관하던 사람들이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규정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이 구절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빗대어서 보면, 내가 찾아갈까 하노라 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시는 모습, 그리고 의인 50명을 찾으며 그 의인이 10명이 되더라도 그 의인들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제 우리는 누가 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 될 것인가? 로마서 3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시대에 과연 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 있기를 바라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역할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또 대개가 가장 어려운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상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에는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조금만 늦춰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명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과제는 있어요. 변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죄악된 모습에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붙잡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도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안의 사람입니다. 결국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또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가 알듯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남아있는 10명의 의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쾌락에 물들어 갑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의 삶을 무장하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